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자녀와 함께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냥 성경이 아니라 바로 19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19금 이야기가 있나요? 네, 성경에는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또 잔인하고 또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어 가인과 아벨,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의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질투심으로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창세기 38장. 사실 제가 이 19금 성경을 자녀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제 자녀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시면 이거 뭐 형사 취수제라던가 아니면 그 오난이 자기의 그 재산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막 땅에 설정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이야기들, 또 시아버지와 또 며느리가 유다와 다말이 그런 이야기들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성경을 아이들과 어떻게 읽을까 그런 고민이 이제 있었고요. 또 사사기에 가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에훗이라던가 아니면 야엘의 이야기라던가 굉장히 묘사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그 장면의 묘사가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사실 그대로 읽으면 굉장히 끔찍해요. 또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사실 다윗,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 속 인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영어 이름도 데이빗이 굉장히 많은데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런 간통의 죄를 넘어서 살인죄까지도 이어지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성적인 타락의 이야기들은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다 보니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성경은 굉장히 바이올런트한 북이다, 폭력적인 책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폭력적인 책이라고 하다니 사실 이렇게 쉽게 공감은 안 가지만 성경에 있는 이런 많은 잔인한 이야기들, 19금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그렇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아이들과 특히나 이제 자녀가 어리다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르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외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지 같은 거 사용하시나요? 뭐 예수님이 좋아요라든지 아니면 뭐 성서윤회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이라든지 이런 큐티지들을 보면 사실 본문이 어른들의 내용과 진도가 같죠. 근데 어른들의 내용은 그 내용이 다 있다면 아이들의 내용은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성경 읽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줄이면서 그런 내용을 뭐 겸사겸사 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제외하자는 입장이 있고요. 또 많은 성경 공부 교재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성경 교재에는 이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르치기도 어렵고 또 가르치는 게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있죠. 반대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속한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글을 하나 썼어요. 아예 우리는 이게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 속의 폭력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나쁜지를 그리고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이끄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완벽한 정원,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로 이 성경의 내용이 이어진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죄가 우리가 그 죄의 기품을 볼 때 더욱더 밝아진다. 죄가 깊은 곳에 이제 더 은혜가 더 큰 그런 걸 내용을 보여주죠.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포함시켜야 되고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제가 인용하진 않았지만 이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가장 끔찍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가 이제 3년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해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런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1년이 51주인가요? 그러면은 사실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는 횟수는 많아야 160회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내용들을 다 그대로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과 밧세바와 같은 그런 이야기는 포함돼서 다뤄지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의 19금 이야기 자녀들에게 제외해야 될까요? 아니면 포함시켜서 가르쳐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 19금 이야기 첫 번째 원칙은 피하지 말자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해서 그 내용을 없애지 말자라는 내용이에요. 그 childrensministry.com에서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의 글을 실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인용을 하면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동의한다. 뭘 동의하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지어 불편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있는 좀 불편하고 19금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전달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인간의 죄성을 빼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의 그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는 너무 은혜만 강조하는 교회들. 왜냐하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죄의 문제를 깊게 다뤄야 하거든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죄를 직시하고 난 다음에 은혜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그 은혜가 정말 값싼 은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일부 교회들은 이제 죄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이제 그런 말도 있을 정도죠. 그래서 19금 이야기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고개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그걸 다 해야 되나요?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연령별에 맞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childrensministry.com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라는 거에서 이제 uncensored recap 이제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한 게 있고 유치부한테 이야기할 때, 유년부에 얘기할 때, 그리고 이제 10대들에게 이야기할 때 보시면 내용의 포커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일수록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실적인 어떤 죄의 이야기나 그런 건 좀 빠지죠. 디테일이 좀 빠지고 큰 그림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게 연령별에 맞는 접근법이란 이야기고요. 그 다음으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불편한 이야기들은 사실 그 세부적인 묘사들이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 좀 자극적이니까 눈길이 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눈길이 간다면 정말 중요한 본질, 큰 그림을 놓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죄성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졌는지 이런 얘기로 가다 보면 그런 좀 세부적인 불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피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두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접근 중에 하나가 연령에 맞는 성경책을 읽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이제 한국 아이 자녀라면 이제 어른들이 똑같이 읽는 개역개정 혹은 이제 지금은 잘 사용하진 않지만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개역 한글을 만약 읽는다면 그 표현들을 아이들이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국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쉬운 성경
또는 이제 좀 아이가 좀 컸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등부다 이러면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세번역 성경과 같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읽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연령을 낮췄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표현이 좀 순화되긴 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더 확실합니다.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NIV를 바탕으로 한 NIRV가 있어요. 이제 New International Readers Version이라고 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읽도록, 그래서 이제 표현이 많이 순화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자극적인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표현만 좀 순화되어 있을 뿐인데 그런 성경부터 읽기 시작해서 NLT 혹은 NASB 혹은 NRSV 이렇게 읽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읽는 성경을 그대로 자녀가 읽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을 주는 것도, 그래서 그 성경을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 자주 읽자. 이게 19권 성경을 읽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성경을 부모와 자녀가 자주 읽다 보면 성경에서의 포커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에 자연스럽게 눈이 초점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19금 이야기 이거 어떡하지? 읽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넘어서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인간을 구원하셔, 그런 내용에 우리가 이제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읽는 이런 원칙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금 성경 자녀와 함께 어떻게 읽을까요? 첫 번째, 피하지 말자. 19금 성경이라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피하지 않는 기본 원칙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연령별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연령별에 맞는 성경책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제 강조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작은 디테일보다는 큰 그림에 집중을 하는 것, 그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주 성경을 같이 읽음으로써 성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 자녀와 함께 19금 성경을 읽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